주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을 바로잡아 주시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화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으로 부르시어 새 계약을 맺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더하시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매달 첫째 주는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9편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에도 정말 수만 가지의 감정이 들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9편의 저자인 다윗은 굉장히 즐거워 보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해주셨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다윗은 이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네, 다윗이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중에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초등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구목사님께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공부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싸움이다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3절부터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역시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지켜주셨던 일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신에게 모든 고통이 사라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9편을 쓰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다윗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보여주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